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인 관계, 때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때로는 단절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늘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영혼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내용,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이 매일의 양식에 대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인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의 일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조금 짧게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문, 우리가 좀 줄여서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는 이 주님의 기도문, 이 주님의 기도문은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문은 무엇을 위한 기도이냐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늘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누구로부터 양식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그 양식을 내가 하나님께 얻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채워야 될 하루의 양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을 얻겠다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죄를 위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죄를 위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파괴버린다는 거예요.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속에 있는 이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2절부터 4절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바로 비유를 사용하고 계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비유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왜 비유를 들어서 기도의 방법을 설명해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더 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하고 더 확실히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자들이 잘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한 방향으로 향하는 기도, 더욱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영혼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다 하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주님께서 사실은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계시는 거예요. 더 누리게 하시려고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영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야 할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간청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바로 이 간청한다는 것이에요. 간청한다라고 하는 말, 이 간청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것이죠. 귀찮을 정도로 계속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어상에서는 이 간청한다라고 하는 말을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끄러울 것이 없다, 부끄럽지 않다,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부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좀 주저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탁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탁하고 또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때에 이처럼 부탁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그렇습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삽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2절부터 4절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며 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이루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 때 여러분, 이 일이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냐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부끄럽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이.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은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이 일을 포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려고 애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포기하게 되냐는 것이. 왜 포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향해서 이런 끝까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요, 이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실까요? 왜 그럴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사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끈기 있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다 하는 것이 내 아버지께 드리는 게.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온 세상과 온 우주가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부족함이 없은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부족할 게 있을까요? 내가 뭘 좀 구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 그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족함이 없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알맞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구하는 것에서 알맞은 것을 줄 아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알맞은 것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늘 아버지세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 믿음을 통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을 따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내게 응답되어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내게 응답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장 좋을 때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끝까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참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시대가 올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영혼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영혼들이 되도록 우리를 늘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일들이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로 살 것을 다짐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